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또 귀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또 두 번째가 무시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가 나오게 되는 거는 무지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존재들의 위력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 알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사탄이라고 그러면 그냥 신화적 존재, 그러니까 그냥 전혀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세 같으면 완전히 종교적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는데 그때는 조금 더 잘못된 미신적인 것까지 합해져 가지고 굉장히 더 왜곡된 그리고 더 좀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사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무시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요. 현대사회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사상적 배경 자체가 이미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물론적으로 사고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 사탄이나 귀신에 대한 부분들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탄에 대해서 크게 심각성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사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캐릭터 상품들도 많잖아요. 되게 예쁜 꼬마 악마 같은 거 이런 거 막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마라는 개념을 마치 뭐 같이 생각하냐면 뭐 이렇게 악동스러우면 그런 뭐 면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뭣도 모르고 하는 거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농담으로라도 안 하는 게 좋다. 마귀의 이름부터 먼저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갑시다. 마귀라는 것은 마귀의 본질적인 역할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냐면 결국 믿는 자들을 고소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어울리죠. 왜 그럴까요? 비방하고 고소하려고 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어야 되잖아. 자기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죄 중에 죄덩어리인데 그가 상대방을 향해서 죄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비방하고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마귀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역사를 하면 뭐를 제일 많이 하겠어요? 정죄를 하는 거죠. 사람을 정죄해서 쓰러뜨립니다. 나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넌 끝이야. 하나님에게서 끝났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다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역할들을 아주 충실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바알세붑, 마귀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근데 바알세붑은 좀 약간 원어 그대로 가자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파리 대왕. 그래서 여러분 그 소설도 파리 대왕이라는 거 있죠. 제 기억이 맞으면 그 파리 대왕이 아마 그거죠. 그 아이들이 다 같이 무인도에 들어가게 되는 맞나요? 맞죠. 그다음에 아볼루온 무저갱의 천사라는 건데 이제 무저갱에 이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옥의 사자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다. 혹은 이 세상 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다음에 용, 사자 혹은 계명성, 그다음에 옛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계명성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우리의 심각한 오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옛 뱀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뱀의 몸을 빌려가지고 유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형상으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름을 보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체성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인간을 타격해서 인간을 쓰러뜨린 다음에 최종적 목표는 인간을 쓰러뜨린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겁니다.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이 모든 지금 현재의 실제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전체적 질서를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는 교만함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것의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구속적 섭리를 훼손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자기의 자녀들,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쓰러뜨리려고 노력하는 게 마귀의 특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실패할 줄 알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달려드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라권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신라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들까지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신라권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탄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왜 멋있게 보일까요? 그 밀턴의 신라권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탄은 포기하지 않는 존재. 포기하지 않는 존재. 자기가 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달려들고 끝까지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불굴의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신에게 속박당하지 마라. 네가 벗어나라 라고 하면서 네가 신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은 너는 속박당하는 일이다. 너는 자유를 얻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마치 민주투사 같은 마치 독재자가 계속 자기를 압제하고 이 정권이 바뀌지 않을 걸 알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던지는 결국엔 자기가 지옥 들어갈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그런 존재같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밀턴이 의도한 바가 아니죠. 근데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을 묘사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리어 신라곤을 읽으면 야, 이 녀석 멋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사탄의 근본적 의지와 열정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기 교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민주투사들하고 혹은 독립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고 공의를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해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드러나는 형태가 멋있게 보이고 야 불굴의 투지다 열정이 있다 이런 느낌 이런 것이 있어도 그가 우리하고 다른 근본적으로 그가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자기의 교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도 보겠지만 사단에게는 선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벌써 충격적으로 들리죠.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한 거 가르친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목사님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탄은 순수 100%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얘 뱀이다. 사탄이 행하는 일은 결국엔 인간을 무너뜨려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것이 그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귀는 인격적 존재다. 살아있는데 어떤 힘, 포스, 파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존재다? 인격,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이듯이 사탄도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이되 똑똑할 거예요, 안 똑똑할까요? 네, 똑똑합니다.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죠. 열심히 있을까 없을까? 열심히 있겠죠. 교리반이 늦을까 안 늦을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성령님이 여기 와 계신 것만큼 사탄도 여기 와가 출근해가지고 어떤 녀석을 한번 미혹하고 오늘도 제대로 못 듣게 할까 방해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겠죠.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는 영적 존재는 아마 사탄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 정말 열심 있고 열정 있고 지식도 있고 게으를까요? 안 게으를까? 안 게으르겠죠. 게으르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열정도 엄청나게 많고, 그죠? 이런 걸 보면 방금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열정적이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은 다 선한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안에 그런 선한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학기 때 했지만 100% 순수 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악은 어디서부터 기원돼서 나오는 거다? 선이 변질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악이 그에 대한 변질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지 순수 악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태초부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초에는 뭐밖에 없다? 선밖에 없습니다. 선밖에 없고 악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거다? 변질된 거다 라는 것입니다. 선이 변질되어서 악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선한 속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락하게 되면 악한 쪽으로도 더 많이 타락할까요? 덜 타락할까요? 더 많이 타락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 사람이 고결하면 고결할수록,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을수록 타락하면 훨씬 더 깊은 타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고 이제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손바닥만한 정도의 높이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 높이 있는 선한 속성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 타락하면 내려가면 이 정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하면 내려가는 깊이도 이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인격적 존재이고 판단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생각하고 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인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그만큼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도 그만큼 강력한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히도벨. 잘 들으셨네.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아히도벨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가장 그 압살롬 편에 섰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삼국지로 치면 제갈공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냐면 다윗하고 함께 있을 때 아히도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의 위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막 안건을, 이제 다윗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고 톡 하면 막 각자의 의견들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아히도벨한테 딱 물어서 아히도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히도벨한테 물어서 얻은 답은 하나님께 물어서 얻은 답과 똑같다. 그만큼 엄청나게 지혜로운 답변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정확하게 딱 하면 이제 사리분별이 다다다닥 되는 거죠. 그냥 컴퓨터가 쫙 돼서 딱 튀어나오는, 정답이 튀어나오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 곁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하는 정말로 좋은 신하가 되죠. 반대로 근데 어떻게, 누구 편에 서니까?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악의 편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또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죠. 이 아히도벨을 생각하면 저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히도벨의 이제 그 지혜를 무력화시키려고 다윗이 자기 친구 후세라는 사람을 도망갈 때 이제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을 딱 차지하고 나서 아히도벨 이제 회의를 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히도벨 네가 이제 제갈공명이니까 안건을 내놔, 그 이제 답을 내놔봐라고 얘기하니까 아히도벨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고 지쳐 있고, 그리고 우리의 딱 제거해야 될 대상은 다윗만 제거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한테 군사 딱 조금만 주면 내가 쫓아가 가지고 다윗만 싹 제거하고 빼버리면 같이 있는 백성들도 그냥 다 같이 우리 편이 돼서 모든 것이 전국에 안정돼서 우리 쿠데타 일으킨 거 싹 다 그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벽한 계책이었어요. 그랬는데 옆에 이제 후세한테 물어본 거죠. 너무 좋다. 근데 한번 후세한테도 한번 물어볼게 라고 얘기해요. 후세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후세가 이제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게 뭐라 그랬냐면 이번 타이밍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다윗과 함께한 그 용사들은 역전의 용사라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군사를 끌고 가서 조금이라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압살롬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차라리 이스라엘 전체를 다 끌어모아서, 저쪽이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세력을 모은 다음에 이스라엘 전부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 있으면 줄을 잡고 해가지고 그냥 성을 다 물속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완전 다 수상시키든지 우리가 모래같이 덮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구 말이 옳다고 압살롬이 생각했을까요? 후세. 이번에는 신하들도 다 같이 박수를 치는 거야. 아이도벨 말고 후세 말이 옳다 라고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아이도벨이 어떻게 할게요? 조용히 그냥 나갔어. 조용히 퇴장을 했어. 그리고는 자기 고향에 가는 거야. 자기 고향에 가더니 집안을 싹 정리해 놓고는 밧줄 탁 걸고는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이도벨은 그 그림이 다 보이거든. 이 다음으로 실패고 안 되고 그 다음 앞에 수십 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게임 끝이다. 그래가지고는 자살해버려. 무섭죠 여러분. 지혜가 그만큼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선한 데 있으면 이런 위력을 발휘하는데 또 반대로 악한 쪽으로 가면 또 이만큼 위력을 발휘하는 거다. 사탄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탄이 원래가 뭐였다? 천사입니다. 천사죠. 나중에 조금 보겠지만 천사장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들 중에 대표적인 천사장들이 미가엘, 또 가브리엘, 또 루시엘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루시엘은 없어요. 좀 이따 내가 다 가르쳐 드릴 거지만 뭐 라파엘 이름이 이제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딱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딱 두 사람, 미가엘하고 가브리엘밖에 없어요. 이제 뭐 라파엘이니 뭐니 이런 천사들은 다 가톨릭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나온 적도 없어. 근데 뭐 치료의 천사는 라파엘이잖아요. 라파엘이고 뭐 하여튼 뭐 천사가 수두룩해. 근데 그런 천사는 일체 언급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타락한 천사들도, 마귀의 졸개들도 마귀가 있고 마귀도 밑에 졸개들이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질문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을 하고 말을 한단 말이죠. 리스판스가 된다는 것은 인격이 있다는 거죠. 네 정체가 뭐냐? 라고 물으니까 저 군대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많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하는 천사들을, 범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한다는 것 자체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서 여기 보면 범죄하는 천사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타락한 천사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잖아요. 이제 9천을 떠돌죠. 그 다음에 49제 해야 되고, 49제 해야 되고, 뭐 좀 원한을 좀 풀어줘야 되고, 제사 지내면 제사밥 먹으러 오잖아요. 안 와요? 진짜 안 온다고? 우리 막 제사상 해놓으면 막 새 발자국 지키고 막 이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딱 어떻게 되냐면 그 즉시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죽는 즉시 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바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뭐 세상 떠돌고 49제 지나고 뭐 이런 거 없다. 그 즉시로 가는 거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귀신은 어떤 존재들이 귀신이에요? 처음부터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들이 바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적다 많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느껴질 때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무소부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 그러냐면 그들의 숫자가 너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사탄은 하나인데 그 졸개 무리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타락한 천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타락한 존재들은 사실 가장 거룩하게 창조되었던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이 타락하면 더 깊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더 하나님 편에
손에 잡혀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타락하면 더 크게 타락해요.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반이나 이런 거 배우는 것도 그 다음에 지식이 늘어나고 내 경건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엄청나게 살아는 판을 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반드시 뭘 느낄 거냐면 내 지나온 길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걸어온 길이 절벽 사이에 난 유일한 하나의 외나무 다리 같은 데를 내가 걸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이런 영적 상황들을 다 가시적으로 못 보잖아요. 사실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좀 속된 말로 뭣도 모르고 그냥 막 걷는 거지. 근데 내가 뭣도 모르고 막 걸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양쪽 절벽 사이로 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 꼬불꼬불한 그 길을 굉장히 위험한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다. 하나님이 인도해 준 거야. 세심하게 인도해서 내가 걸어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길을 인간이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으로 걸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전부 다 절벽으로 다 떨어지는 그런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그 길을 나는 뭣도 모르고 걸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그 길 사이를 다 인도했다는 걸 나중에 천국 가면 딱 보게 될 거라고. 저 길을 하나님이 인도했구나. 철로 역정처럼. 야, 저걸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봅시다. 자, 거기 보면 여기가 이제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두로 왕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항상 겹쳐서 투 트랙이 하나의 트랙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항상 그래요. 성경을 유심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2절, 13절 우리 그냥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거기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처음에 어땠다? 완전했다. 완전한 도장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피조물이었어요. 온전히 아름다웠다.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이거는 실제 에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에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 에덴에서 그 이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때 그 에덴을 얘기하는 것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곁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은유적으로 풀어서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장소에서 에덴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보석으로 치장했다는 게 아니에요. 존귀함으로 이렇게 치장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특이한 게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었다? 소고와 비파. 실제로 소고 비파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기가 있다는 것은 이 마귀가 뭘 하는 존재였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주 업무로 삼는 그런 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룹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룹 스랍. 그룹이 뭘 했습니까? 스랍이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얘기.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찬양하는 업무를 하던 애가 바로 누구였다? 마귀였다. 자꾸 여러분 하나 전제합시다. 루시퍼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루시퍼 마귀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루시퍼라고 부르지만 그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루시퍼가 아니고 마귀라고 부르면 됩니다. 알겠죠? 마귀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타락하기 전에 했던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마귀가 주로 잘 쓰는 게 음악적 무기를 잘 쓰죠. 굉장히 문화 예술적인 힘이 굉장히 파워가 강하고 그런 감각이 깨어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굉장히 음악의 위력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음악의 위력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려는 그런 시도들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음악적 화음과 계명에도 악한 그 화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멜로디만 딱 들어도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선한 멜로디,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멜로디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굳이 내 흉내는 안 낼게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봐. 공포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이 그걸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옛날 세대는 다 잘 M 나오는 거. 이거를 선한 멜로디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아주 단편적인 예에 불과한 것이지만 빵 터지시네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이앞 쪽에서 좋아하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의 멜로디 자체는 멜로디도 코드 진행도 여러분 잘 보면 이걸 굉장히 사악하게 하는 코드 진행들도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마음을 품으면 그런 의도가 음악에 배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의도를 품고 멜로디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렇게 멜로디를 찍기 때문에 어떠냐면 실제로 가사가 없이 멜로디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악한 의도와 악한 생각을 품고 멜로디를 찍어내면 그런 멜로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구는 잘 안다고? 사탄은 잘 알아요. 근데 이런 걸 아주 교묘하게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도 여러분 조심해서 잘 들어야 돼요. 음악은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의 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다음 밑에 보면 14절 네가 어떻게 했냐? 너 그룹이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너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그룹이었다. 스랍이었다. 이 말인 거죠. 내가 너를 세웠고 성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다. 라는 얘기는 네가 굉장히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17절 여기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가졌는가? 이사야서를 보면 되죠. 자,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하늘 위에 앉아서 내 자리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높은 자리 꼭대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가 가졌던 교만의 정체성이었다. 하나님의 기준이 말고 누가 기준이 되라. 너 자신이 기준이 되라. 근데 그게 사실 누가 가졌던 마음? 자기가 가졌던 마음이죠. 나처럼 너도 그렇게 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가졌던 마음의 속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단한 사고방식을 가진 거지.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오르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는 걸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기원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해 보면 자 아까 제가 루시퍼라고 부르면 잘못됐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성경을 번역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원어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옮긴 것을 무슨 판이라고 그럴까요? 원래 히브리어 헬라 성경이 있고 히브리 헬라 성경을 이제 로마 말로 바꿨단 말이야. 라틴어 로마 말로 전체로 통째로 신구약을 다 번역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막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사람 무덤에 가가지고 제롬 이야 잘했어요. 제롬입니다. 제롬.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그 마구간 자리 거기에 교회가 지어져 있거든요. 그 밑에 토굴이 이렇게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앉아가지고는 몇십 년을 번역에 몰두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라틴 말로 바꿨다. 로마 말로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번역을 한 게 바로 뭐냐면 벌게이트 성경. 혹은 이제 이거 벌게이트라는 말은 영어식 발음이고 라틴식 발음은 불가타라는 성경, 불가타 성격으로 만들어서 바꿔냈습니다. 이거를 가톨릭 공식 성경이 된 거죠. 이게 중세 1000년간 이게 가톨릭 공식 성경이 된 거야. 그래서 가톨릭은 다 무슨 성경을 썼냐면 종교개혁 이전까지 이 벌게이트 성경을 쓴 거죠. 이 불가타 성경의 계명성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샛별이 뭔지 아시죠? 그 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성. 그러니까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제일 빛나는 별이 바로 금성이거든요. 그 금성을 샛별이라고 하는데 그걸 번역한 말이 뭐다? 루시퍼다라는 거죠. 그 루시퍼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사야 14장에 의하면 이 부분을 이제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겠죠. 이때부터 사탄을 뭐라고 자꾸 부르냐면 루시퍼라고 부른 거야. 근데 이거는 잘못 부른 그런 거지. 원래 사탄 이름 자체는 루시퍼가 아니에요. 성경의 번역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뭐 우리가 지금 계명성 이렇게 부르면 사탄입니까? 아니잖아. 그죠?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벽별은 또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칭하고 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루시퍼 자체는 사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오해해서 가지는 생각이다 라는 거죠. 그냥 마귀는 뭐라고 부르면 된다? 마귀라고 부르면 되고 사탄은 그냥 사탄이라고 지칭하면 되지. 거기다 대고 자꾸 루시퍼라고 붙이고 또 약간 말도 안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면 루시엘이라고 배웠다. 이제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는 루시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완전 근거 없는 얘기다. 실제로 그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루시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루시엘은 완전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루시퍼는 마귀의 이름이 아니라 새벽별의 이름이다. 불가타에서 계명을 루시퍼라고 이름을 불렀다. 자, 읽어볼까요? 루시퍼라고 돼 있죠. 루시퍼. 여기 계명성을 루시퍼. 이게 지금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을 그대로 라틴어로 옮긴 거예요. 옮겨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밑줄 꺼놨죠? 루시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별, 그 샛별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샛별 계명성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시퍼 계명성 자체는 사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같이 동일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계명성이라는 묘사 자체가 오로지 사탄만을 지칭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루시퍼라고 불러도 무방해요. 사탄을 루시퍼라고 불러도 별명처럼 부를 수 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새벽별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신 새벽별 계시록 22장 16절 2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그렇죠. 자기는 다윗의 자손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새벽별이라고 묘사를 하신 이유는 딱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 모든 세상의 어둠이 이제 끝나잖아요. 이제 바로 그 첫 번째 스타트가 바로 자신이심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특성, 능력이 제한돼요. 능력이 아주 많지만 능력은 제한된다. 누구에 의해서?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탄이 아무리 내 머리카락을 떨어뜨리고 싶어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사람들이 잘 이거 인지를 못하는데 편재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번에 한 장소 한 시간대만 특정 장소에만 있을 수 있어요. 태초에 빵 하면 쫙 해서 하나님이 시공간을 쫙 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닫겠죠. 그죠? 이렇게 닫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사탄은 원래 이렇게 우리처럼 바깥에 있었습니까? 요 안에 있었습니까? 바깥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고 있었으니까 이쪽에 영원, 쉽게 말하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였죠. 바깥으로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쫓겨내려갔거든. 타락했거든. 쫓겨내는데 하나님이 타락해서 내려보내버렸다는 얘기는 어디로 던져버린 거냐면 이 식빵 속에다 던져버린 거야. 그럼 식빵 속에 퓨 하고 들어와 버린 거지. 딱 들어오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뭐는 되냐? 뭐가 안 된다. 동시에 여러 군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바깥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존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났네. 이거 여기도 고기 끄덕거리면 안 돼. 자,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고유 특성이에요. 신만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무소, 부재, 편재. 이걸 편재라 그러거든요. 무소, 부재, 편재. 계시지 아니한 곳, 아니한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 여호와만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이거는 다른 그 어떤 존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천사는 비교적 시간과 공간에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대나 항상 존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천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쪽에 바깥에 빠져 있는 영원의 단계에서도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이상의 단계가 있어요. 차원적으로 이렇게 더 구분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꼭대기층에 계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차원과 모든 시간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지 그 밑에 하부 계층들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 식빵을 그려준 것도 뭐냐면 이해하기 좋게 그려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지, 엄밀하게 더 얘기를 하자면 다단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이렇게 쭉 가잖아요. 현대 물리학은 11차원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원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차원에는 누가 계시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는 다 하위 차원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 편재는 누구밖에 안 가진다? 하나님만. 그게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 사탄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사탄은 어디 있을까요? 모르지만 어디 특정 장소에 지금 있다. 어디 특정 장소에, 어디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 한 군데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탄은 자꾸 우리 곁에 계속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렇지. 밑에 쫄개들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영향력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탄에서 쫄지 말라는 거야. 편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을 한다 모른다.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읽는다 못 읽는다? 못 읽어요. 마음속으로 사탄을 욕해도 사탄은 몰라요.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니는 가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교만한 거야. 자기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잖아. 굉장히 교만한 짓입니다. 소위 말해서 은사 받았다고 하는 은사주의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가가지고 마치 뭐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원래 예언 은사는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그 뭐야 이렇게 꿰뚫어 본다. 그 뭐지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뭐 다 알아. 막 이런, 다 구라다. 생구라. 100% 생구라다. 절대로 있을 수. 그건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그런 차원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데 그걸 은사로 누구한테 넣어줘가지고 그걸 인간이 인간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미안해, 다 구라이 생구라. 여러분 그거 완전 딱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 라는 거죠. 혹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그냥 속으로 100% 확신해라. 너는 그냥 가짜구나. 어떤 명성이 있는 목사든지 다 가짜야. 그냥 절대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